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이나 여러 부분에서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섬겨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것을 좋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해하기 좀 난감한 그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성도님들의 상황과 설교의 주제가 너무 딱 맞을 때가 그렇습니다. 너무 딱 맞을 때, 특히 일주일 동안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는 뭐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하필이면 그 주에 있는 설교 주제와 겹치게 된다면 좀 난감해지는 것이죠. 마치 특정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죠. 목사님께서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조금 아픈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담을 한 내용 중에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상담 내용이 설교에 들어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정말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고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준비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12월 달 나누고 있는 이 설교들은 사실 12월 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다 잡고 하는 것인데 그 계획된 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또 누군가의 상황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 설교에 담아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사정과 비슷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듣게 되신다면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유독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독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한두 분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 중에서는 유독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관계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일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자기 마음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나누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담했던 내용들과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마음 아파하는 문제와 겹치게 된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까지는 우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 2달 좀 넘게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면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알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알게 된 것을 얼마나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았어도 그 안 것을 바탕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면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더라도 운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초보 운전일 수밖에 없죠. 장롱 면허에 불과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100점 만점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정말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장롱 신앙, 장롱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인데 머리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일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한 자리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또 새벽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인도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것은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로서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속신앙에서 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좋은 부적을 쓰기 위해서 복채를 많이 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다지 친절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 동화 속에 나오거나 만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들 말고 진짜 신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살인자이거나 범죄자이거나 아니면은 바람둥이이거나 가정 파괴범이거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고약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 존재가 있을까요? 그 어떤 신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은 사람이 닿지 못하는 어느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의 말을 따르겠죠. 그럼 종교적인 법을 따르든 종교적인 예식을 잘하든 하여튼 무엇을 하든 간에 신의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만 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만났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을 하나님에 투영시켜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점을 모두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며 필요한 것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은 6장 33절 말씀은 주기도문의 요약이면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먼저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먼저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먼저라는 단어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뜻하는 바를 정리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라. 또 이것이 최우선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이며 항상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라고 하니까 나중에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가 1번이고 그 1번의 기도를 했으면 2번으로서 내 필요와 내 염려 이런 것들을 놓고 구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유일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 기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금요일마다 저녁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를 보십니까? 프로그램. 저도 종종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면 정말 각색의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TV를 딱 켜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아니 어떻게 도대체 뭘 했길래 아이가 저러는가, 관계가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또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부모는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하는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가만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알게 되고, 아, 그것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뭔가 본질적인 내용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피상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에 드러난 현상, 그 피상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있습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잘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으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관계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 있는 거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배필로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이 둘이 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했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너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로 원망하며 서로 탓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일단 내가 불편한 것이 먼저고, 내가 속상한 것이 먼저고, 내가 아픈 것이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 땅이 뭘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쏟는 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이면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덕분이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그렇게 노력한 대로 결실이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가?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선악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 중 하나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깊은 곳에서 수영 실력도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놀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는다. 그 결과가 죽음이다.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사라져 버렸고 그때로부터 죽음을 달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병을 고쳐도 결국 죽음의 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병이 무엇이죠? 죽음의 후유증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인간은 죽어가는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이 육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바꿔내야죠. 그것이 부활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은 현재에 집착하며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기는 또 싫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이제 이면의 모습이고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신 이유도 죄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생겨나고 또 이제 서로 용서를 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눈먼 자와 병든 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고치셨죠. 왜 고치셨을까요? 왜 그들을 고치셨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 네, 불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것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이 닿는 곳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어떤 내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성품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을 회복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사람이 만든 사회 구조, 사람이 가르치는 모든 학문, 사람의 기본 단위인 가정, 사람끼리 맺는 그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관계도, 돈도, 집도, 자녀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모두 죄로 인해 일그러졌고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엉뚱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질은 죄인데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기도, 그저 열심히만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본질을 꿰뚫고 그 일어난 현상의 이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붕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곳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입니다.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하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간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존재하는 나라죠. 아직 다가왔는데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온 것을 더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의 기도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피상의 문제, 현상의 문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기도였습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당장 겪은 일, 내가 당한 사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영적인 것을 건드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정욕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현상 이면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맡겨진 염려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시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